관음제일이든 지장제일이든 제일에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냥 절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다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성취하는 것이 배가 되고 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관음제일, 일단은 보살님들을 볼 때, 지장보살님, 관음보살님을 볼 때 우리가 명호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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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불교의 수행이라면 수행은 이제 이렇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묘각, 등각과 묘각을 거쳐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장기, 절에 다닌다라는 것은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위로 자기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목표를 이루는 부처가 되는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자력으로 가느냐, 타력으로 가느냐. 자력은 나 혼자만의 열심히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부처를 왜 믿어? 나를 믿어야지. 종교를 왜 가죠?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조금 정신세계가 좀 하열한 거 뒤떨어진 거 아니야? 남에게 의지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뭘 이루는 거 아닌가? 이게 자력적인 사고예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비종교인들이 갖는 무교인들이 갖는 게 자력이죠. 내가 잘해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거죠.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타력이라는 것은 남의 힘으로 간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남의 힘으로 간다라는 게 종교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처님의 힘으로, 관세음보살님의 힘으로, 뭐 이렇게 알라신의 이름으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타력과 관계가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자력과 타력은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꼭 자력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울산에서 서울 갈 때 걸어만 가나요?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우스운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우스워요. 우리는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 두 가지가 가장 빠르고, 그래도 뭐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런 방법.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정말 바보 아니겠어요? 자전거 자력일까요? 타력일까요? 자력이면서 약간 도구를 이용한 거죠. KTX 자력일까 타력일까요? 자력도 섞여 있죠. 내가 표를 끊고 내가 돈을 내니까요. 내가 꼭 역전까지 가야 되니까. 하지만 타력도 굉장히 크죠, 힘이. 그냥 울산역까지 돈 내고 그냥 가면 2시간이면 가만히 그냥 가만 앉아요. 잠자고 있어도 그냥 데려다 줘요, 그게. 어떤 상태라도 다 데려다 주는 게 기차나 비행기, 고속버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력이 중요해. 일단 내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내가 뉴욕에 가겠다. 내가 불란스에 가겠다. 이거 내 의지거든요. 자력이거든. 엄청 중요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뭘 해야겠다는 뜻을 세우는 거니까. 내가 깨달음을 이뤄야겠다.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아니면 내가 뭐 해야겠다. 이게 의지가 없으면 그 뒤에 타력 아무 소용 없죠. 내가 의지가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부처 같은 거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생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극악무도하게 살아도 남들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과보가 없어. 그러면서 함부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자력의 힘을 스스로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결과는 무지막지한 차이가 나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불자들은 광범위한 영역을 생각을 해요. 이 한 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음 생도 생각하고 과거 생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영역적인 것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한가,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가 원수였나? 무슨 그 전생에 빚이 많아서 뭘 하나? 이런 거는 대체로 우리가 전생에 사람이었다라는 걸 가정하잖아요. 우리 또 다시 만나서 뭐 부부의 연을, 부모의 연을 가지고 이것도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옥악의 축생, 천인아수라,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까지 10법계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세계의 영역, 기세간과, 그리고 기세간은 이제 갈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10법계, 또 정신적인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들인데요. 그러니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인과를 생각을 하면 이 영역들이 다 이제 내 안테나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할까? 현재 생활 속에서 항상 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자력, 일단은 내가 발보리심, 인과를 생각하니까,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발보리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십신 이하에서 믿음을 내는 것 이하는 이제 인간의 세계 또는 지옥의 악의 세계가 십신 이하거든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지옥 악의 축생에서 사는 것은, 야, 이거는 기약 없다. 이건 희망이 없다. 답이 없다. 우크라이나가 답이 없다. 우크라이나 답이 없다. 정말 우크라이나 보면서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푸틴도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나쁘겠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지금의 정치 지도자, 또 앞전의 정치 지도자, 이제 91년도에 소비에트에서 분리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친러, 반러, 친서방, 반시방 뭐 이러면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 결국은 지금 이 지경까지 러시아하고도 벨라루스라는 옆에 바로 위에 있는 나라는 거기도 약간 엉망이거든요. 94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의 독재자가 정치를 하고 있어요. 벨라루스는 이제 바로 위에,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도 GDP가 별로 안 좋아. 그렇게 부자 나라 아니야. 그러나 그 독재자가 이제 푸틴하고 엄청 잘 지내서, 야, 우리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돼. 러시아하고 거의 동맹 관계를 더 깊게 갖고 이렇게 있어요. 경제는 폭망했지만, 아직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돼, 국민들은 죽어나가죠. 힘들죠. 독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든, 그래서 참 정치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이제 그런 이제 인과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발버리심을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지옥악의 축생의 세계에서 우리가 헤매는 건 답이 없다. 이럴까 저럴까, 뭐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동물로 태어나봐요. 어떻게 되는지. 지옥에 태어나봐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깨달음의 가르침을 모르고 태어나봐요. 모르고 살아봐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희망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탐욕과 성내, 머리수저금 속에서 살아가면 또 윤회, 비슷한 윤회, 지옥악의 축생을 계속 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신의 배에 탔어. 십신. 믿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 일단 십신, 10가지 믿음, 부처님에 대해서 10가지 믿음의 단계를 얻었어요. 발버리심을 하게 되는 거죠. 깨달음을 향해 가야겠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바로 타력이 작동이 돼요. 타력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들어가서 한글 딱 누르면, 한글 컴퓨터 딱 누르면 이제 한글이 실행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가겠다 하기 전에는 거기서 이제 실행이 된다고.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500원 넣고 딱 들어가면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불교의 불보살님은 가오가피력으로, 위실력으로, 법신, 보신, 화신의 힘으로 타력의 힘을 굉장히 세게 구축을 했어요. 자, 이것은 다른 종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나 이슬람도 타력의 힘을 세게 구축을 했어.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슬람도 신의 뜻대로, 알라 신의, 이거 얘기하는 게 타력, 일단 우리 세계에 들어와. 그러면 타력의 힘이 작동이 그다음부터 되는 거야.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왔어. 타력의 힘이 작동이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십신, 십조, 십행, 십향, 자기 성장으로 해서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게 목표고,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타력의 힘이 작동이 돼. 십신의 믿음의 이제 경지에 들어가. 그런데 십조, 십행, 십향 해서 3계 6도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는 데는 별 관심 없죠. 여기서는 그냥 십회양의 환희지 정도?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도 하죠. 이들도 열심히 사회 활동을 위해서, 복지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알라신의 세계에 가기만 하면 돼. 자, 그러고선 다시 또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나면 끝,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인과를 보는 자잖아요. 3계 6도 전 우주를 살피는 자잖아. 여러분들은 우주를 살피는 자야. 불제자들은.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세계에 간다 하더라도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그런 작용력이 엄청나게 우주에 편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리심을 해서 발버리심을 하게 되면 타력의 힘에 올라타는 거죠. 이제 우리가 KTX역에 가서 결제하고 그리고 드디어 KTX 탔다. 요게 이제 십신이에요. 발버리심을 하는 거예요. 타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내리지만 않으면 중간에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착각해가지고 옆에 친구를 잘못 둬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 경주쯤 와가지고 다 왔다 해서 야, 갈아타자. 저쪽 가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훌륭하다는데 신천지로 가자. 그래, 허경영 훌륭하시다. 훌륭하시다. 허경영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내리는 그 지물이 있더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지휘봉을 받았다고. 지휘봉을.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지물이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뭘 받았다. 우리 지장보살은 지팡이와 여의주를 받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지물을 받았어. 그래서 허경영 거사님은 지휘봉하고 혁대를 받으셨다. 혁대.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거사님이 좀 종교적이시잖아요. 이렇게 신도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말씀이 아주 수려하고 대단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되시면 1억 그냥 주신다는데? 또 결혼하면 3천만 원인가? 애 낳으면 5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너무 훌륭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금액이 좀 커서 그렇지, 금액을 확 줄이면 이재명 거사님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얼마씩 준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됐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사고에는. 근데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정부한테 돈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지금은 오히려 더 줘야 된다고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초기만 해도 정부에서 추경해서 100만 원씩, 30만 원씩, 10만 원씩 준다라는 게 무슨 이상한 문제였는데,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고 오미크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엊그저께인가 13조인가요? 14조 추경안 이렇게 했는데, 더 해야 되지 않아? 추경안 더 해야 되지 않아? 여론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까지 너무 짰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국하고 비교하면 다른 나라의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90년대부터 주기 시작했다. 정부가 90년대부터 그 시민들한테 돈을 주기. 유럽에도 미국에도 비슷한 정책을 정말 많이 썼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는 더 심했다. 정부 지출이 뭐 그야말로 이제 뭐 GDP의 20% 30%씩 그렇게 썼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아도 10%도 쓰지 못했어요. 5% 정도 썼나요? 우리나라 GDP에.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주장을 얘기를 하면 야, 30조 좀 짜구나. 50조 정도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발버리심을 해서 일단 발버리심을 하게 되면 KTX에 탄 거죠. 탄 거예요. 이제 변수가 생겨서 중간에 내리거나 갈아타려고 뭘 하려고 하거나 이래 되면 참 난감해지는데 사실 그런 이제 일들이 자주 발생하죠. 끝까지 타고 가야 되는데 타고 간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타고 가면서도 같이 자력이 계속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타고 가면서도 계속 수행, 정진, 염불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살아가면서 KTX를 내리게 할 만한 그런 리스크가 엄청 작용이 많이 되죠. 내가 이렇게 타력이라는 KTX를 탔는데 자꾸 내리게 해. 옆에 있는 도반이 내리기도 하지만 자꾸 꼬셔가지고 도반이 내리기도 하지만 도반뿐만 아니라 내 건강, 나이 이게 제일 큰 적이에요. 나이가 엄청 큰 적이에요. 아니 이제 이렇게 30대, 40대, 50대까지는 나이가 큰 적이 아니에요. 이제 말하는 것은 60대 후반부터 말하는 거예요. 좀 높여도 70대부터 이렇게 나이가 엄청난 적이 되죠. KTX에서 내리게 하는 큰 에너지예요. 나이라는 게. 그 70세가 넘어가고 75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이러면 우수수 떨어지죠. 우수수 떨어져요. 뭐 다른 종교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작용이 좀 있긴 해요. 다른 종교 좀 이렇게 좀 탄탄한 종교, 좀 멤버십이 굉장히 좋은 종교 이런 거는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기도 하고 같은 종교인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봉고차를 맨날 데리고 갖고 다니면서 실어 나르고 또 요양원 만들고 뭐 만들고 복지시설 만들고 시설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내리지 않도록 중간에 하차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장치를 하죠. 근데 불교는 너무 허술해. 이 불교는 참 나를 힘들게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스님도 뭐 가만히 계시고 절에 같이 다녔던 도반도 처음엔 한두 번 전화하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되네. 강간무소식이고 몸도 아프니까 딱 밖에 나가기 싫고 병원 가기 바쁘고 그리고 자꾸 하차해 10% 70에서 71세 5% 여기서 다시 75세쯤 되면 한 10% 우수수 떨어지죠. 75세에서 80 되면 30% 우수수 떨어져요. 80세 이상에서는 한 5년 지나면 60% 70% 부수수 떨어지고 90 없습니다. 그냥 90세 넘은 사람은 많은데 90세 넘은 분이 절에 다니는 건 1%도 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굉장히 취약한 거죠. 이렇게. 물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불교의 커다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멀었어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타력이란 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관음제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이 관음보살에 탄 거다. 관음보살 등에 탄 거다. 관음보살이 나를 업어주셨다. 가피라는 것이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더할 깔자에 덮을 피자, 옷 피자, 옷을 덮는다.
우리는 관음제일 날 관세음보살님이 안겼다라는 관음보살이 나를 안아주셨다. 여기서 안아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안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합체가 되었다. 싱크로가 되었다. 블루투스가 돼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관세음보살님, 내가 관세음보살과 관음제일 날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내 몸은 사라졌어요. 내가 관세음보살 할 때 저 앞에 보이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황금빛으로 가득 차고 또 상호가 원만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이 가오가피가 굉장히 크신 커다란 지혜와 자비를 가지신 관세음보살님 앞에 계셔. 그 앞에서 내가 관세음보살 점점 관세음보살이 내게 다가와지든지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다가가다가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안아주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풍덩 들어가서 나는 점차로 사라지게 되죠.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 이 업식으로 가득한 전생으로부터 쌓여질 업식으로 가득한 업장이 두터운 이 중생의 몸은 사라지고 점차로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위실력이 있어요. 그런 타력을 가지고 계셔요. 관세음보살의 스승 천광왕 정주열애인가요? 이 열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전에는 이미 수행을 많이 하셨어요. 십신, 십조, 십평, 십회야 해서 이구지 두 번째 십지 중에 두 번째 이구지 단계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 천광왕 정주열애를 만나가지고 그때 다란이를 받게 돼요. 일로 와봐 하면서 이제 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하면서 나무라 나나나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 제세바라 이것을 해봐라. 그 순간 관세음보살 그 말을 듣고는 그 순간 다 즉시 외워졌다라고 그래요. 너무 부럽지 않아? 그래서 저는 신묘장구 외우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부끄럽게. 이 업장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일주일이나 걸렸어. 그것도 어렸을 때 외웠는데 이제 19에 절에 오니까 그때 당시 원인 스님이라고 이제 지금 우리 사숙님이 계시는데 나보고 천수경을 외우래요. 나 외우기 싫어서 출가했는데 외우기 싫어서 출가했는데 다시 또 외우래. 그래가지고 잘 뭐 게을르게 외웠죠. 게을르게 이렇게 심심하면 좀 보고 이렇게 일주일 걸리더라고. 그래서 한참 걸렸어요. 다른 것보다 다라니까 뭐 남모라 다나더라 이거 야 정말 힘들다. 이제 주문했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주일이 뭐예요? 7년 걸려. 지금 천수경 다 외우려면 7년. 아니 제가 이렇게 약창계를 이제 30대 후반에 다 외웠거든요. 그 전에는 약창계 외울 일이 없지. 내가 절에 와가지고 포교당 하면서 약창계를 막 했으니까 처음에 약창계 계속 보고 했죠. 매일매일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몇 년 걸려서 그래가지고 외웠는데 그래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구지에 있을 때 나무라다나다라야 이것을 탁 바꾸는 바로 팔찌까지 한꺼번에 이지에서 팔찌까지는 정말 멀리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여덟 번째 단계까지. 여덟 번째 단계는 불태전의 시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십신, 십주, 십평 정말 많은 수행 단계가 있는데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겠어요? 물론 부처님의 세계가 가고 싶지만 그 전에 1차 목표? 하여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8 부동지예요. 여덟 번째 부동지에 이르면 절대 퇴전하지. 불퇴전지라고 그래요. 부동지를 불퇴전지라고 하거든요. 퇴보하지 않는다. 내가 죽었어요? 퇴보하지 않아. 죽어도 기억을 잃지 않아. 인연을 잃지 않아. 아니, 우리가 죽고 나면 인연을 잃지 않아. 기억도 잃지 않아. 다 잃어.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리셋 당해서 다시 다음 생에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데 제8 부동지가 되면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다시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계속 퇴전치 않고 나아가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타력이 KTX가 10분 만에, 울산역에서 10분 만에 바로 경주역으로, 얼마 걸리죠? 대구 가는데 20분이면 가. 오이, 너무 빠르잖아요. 서울 가는데 2시간이면 뭐 300km 넘는데요. 300 몇 킬로 되죠? 이게 300 몇 킬로를 그냥 2시간만 흉 가고 정말 빨리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혼자 그냥 걸어가겠어요? 타고 가겠어요? 관세음보살 부를 거야, 안 부를 거야? 이 뭐 모르는 사람, 이런 일치를 모르는 사람은 종교 이렇게 빠지지 마. 절에 빠지지 마. 정말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절에 빠진다라는 것은 외도에 빠진다나 이런 건데요. 삿된 믿음에 빠진다. 삿된 거에 빠진다.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절에만 미친 듯이 다니.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에만 무조건 와서 미친 듯이 다니세요, 이 말 아니잖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고요. 신체적 능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절도 열심히 다니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를 멀티적으로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멀티를 잘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가 맑지 않기 때문에,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한 개밖에 못하고 그러는데, 절에 오면 몰라,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빠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빠진다는 의미는 거기에만, 우리가 이제 빠졌다라는 거는 물에 빠지면 다른 거 못 하잖아. 다른 거 물에 빠졌는데 다른 거는 헤엄을 잘 치면 다른 거 할 수 있죠.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잘 쳐. 수영이든 경영이든 배영이든 자유형이든 다 잘해. 그럼 물 속에서 놀아요.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해. 씨름도 하고 물 속에서. 우리가 빠졌다고 할 때 빠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뉘앙스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어떤 것이 느낌인지 다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다. 여러분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절에 금방 오는 사람들이 절에 열심히 또 다니는 뭐 20대나 30대 또는 뭐 4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누가 열심히 다니면 뭐라고 한다? 열심히 왜 다니? 넌 집에는 뭐하고 이렇게 뭐하고 다니니? 가정에는 뭐하고 뭐 다니니? 밥은 해놓고 다니니? 빨리는 하고 다니니? 아니면 뭐 다른 이렇게 너의 진로는 뭘 어떻게 생각하니? 뭐 먹고 사니? 뭐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 생각은 안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지간히 할 말이 없으면 별말까지 다 한다, 이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하지 않고 아무 말 대잔치다. 이제. 그렇잖아요. 명절날에 시집 안 간 노처녀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할 말이 특별히 없으니까 남자친구 있니? 라고 해마다 물어보잖아요. 이거 정말 아무 말 대잔치거든.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스님들한테도 마찬가지. 스님 왜 출가했어요? 이런 것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스님 맨날 듣는 질문이잖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도 다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스님 나이가 몇이에요? 이런 것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스님은 나이를 초월하는 뭐 이런 건데, 왜 내가 굳이 스님 나이를 물어보지? 내가 굳이 왜 스님 고향을 물어보지? 옛날부터 스님들한테는 묻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고향 물어보지 말고 나이 물어보지 말고 출가 이유 물어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뭐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제 하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별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절에 빠진다. 빠져야 된다.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다녀야 된다. 절에 다니면 지혜와 자비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멀티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가정에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다니면 직장에서 일을 더 잘 못해요. 사시기도 다니면 일을 잘 못해. 이게 아니고 사시기도나 새벽기도를 다니까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더 향상이 된다.
사실 여러분들 직장생활 다 해서 알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8시간 일하고 9시간 일하는데 8시간, 9시간 전력을 다해서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럼 다 죽었지, 힘들어서. 하루 8시간 일해도 겨우 집중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이에요. 집중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끌쩍끌쩍 딴 생각하고 있다가 부장님 얘기하면 해야 되는구나 하고 뭐 하다가 끌쩍 놀고 이 생각 써서 부장님에서 하고 이렇게 이러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 순간 집중력도 훨씬 더 강해지고 지구력도 훨씬 더 강해지고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져요. 그리고 인연도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요. 부처님의 인연이 생기잖아요. 내 힘이, 타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과 얼마나 많이 내가 합체가 되었느냐, 가피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가 점점 강해져서 에너지가 강해지면 인연들을 물고 와요. 인연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 이게 왜 안 지워지지? 문제 있나? 이렇게 이 생각, 가치관, 생각 이런 거는 현실, 생각이 드러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몸뚱아리조차도 생각이 드러난 거고 재물도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내 뭐 미모나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소유물, 어쨌든 드러난 모든 것은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현실은 생각이, 몸뚱아리, 재력, 뭐 명예, 또 내 말씨, 외모, 이 모든 것들, 내가 다니는 취향, 먹고 다니는 뭐 입고 다니는 이런 것들, 모든 것은 생각이 드러난 거고, 생각이 근본이잖아.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타력의 힘으로, 관세음보살님의 힘으로 내 에너지가 세지면 특히 인연의 힘이 세져요. 우리가 이제 현실만 생각을 하면 인연의 확장성이 적어요. 그래서 맨날 틀에 박힌 사람을 만나고 틀에 박힌 장소만 가고 그래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에 더해지면 인연이 생겨서 뜬금없이 귀인이 나타나. 뜬금없이. 내가 찢어지게 너무 가난한데 관세음보살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누군가 와가지고 어디 취업을 하지? 뭘 하지? 뭘 하지? 우리랑 나랑 같이 뭘 해?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인연들이 생기는 거야. 그거는 관세음보살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에너지가 인연을 위에, 인연들은 붕붕 떠다니고 있어요. 사실 위에 쫙 떠다니고 있어. 그런데 너무 현실적이면 떠다니는 인연들이 나한테 오질 않아요. 현실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이런 인연들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저 멀리 있는 뜬금없는 인연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다가오게 되죠.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 나랑 가까운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면 나도 그런 혜택을 보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어머님 분들이 많으니까요. 대부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뭔가 이제 신경을 써주고 해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연들이 연결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래서 오늘 관음제일 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해서 관세음보살 우리 어차피 살아가는데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게 많습니다. 직장에 간다 하더라도 출퇴근할 때 뭐 이렇게 멍 때리고 이런 경우 많죠. 직장에서도 멍 때리는 경우 많습니다.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쓸데없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한 게 많아요. 복잡한 생각들은 내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우크라이나처럼 친러, 반러, 친서방, 반서방 뭐 이러고 있으면 나라의 에너지가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국방을 외국에 의지하게 되고 자꾸 나토 가입을 해 말해 뭐 이러고 있고, 미국이 좀 도와주세요, 영국이 좀 도와줘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자국의 국방은 자국이 해결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생각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그러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연무를 하면 생각이 점점 나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상식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권에는 진보 정권보다 보수 정권에 있을 때 경제가 더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그러는데요. 과연 정말 보수 정권일 때 살기가 좋았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팩트 체크가 돼야 돼요. 정말일까? 정말 보수 정권이 있을 때가 더 살기가 더 좋았나? 자, 우리가 살기 좋았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볼까요? 나 말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았을 때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호황기를 누렸죠. 근데 이 호황기라는 게 여러분들 호황기였어요. 호황기. 그런데 이 호황기로 돌아갈 거야?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어떤 시절인지 알죠? 이때 80년대 초반은 GDP가 이제 3,000달러 해서 90년대 중반은 15,000달러까지 갔어요. 지금은 35,000달러죠, GDP가.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이렇게 성장을 했죠. 이렇게 급성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었냐? 자영업 전성시대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자영업자는 이때 말고 이때 이후로 자영업이 계속 하락이 됐어요. 이때는 자영업이 공무원 할래? 아니면 자영업 할래? 그때는 공무원이 바보였지. 현대차도 들어가려고 해도 자영업을 잘 못하니까 현대차 들어간 거였어요. 그때 자영업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사업할 줄 모르니까. 여기 이때 중소기업이라도 사업하는 사람들 엄청 돈을 끌어모았죠. 심지어 여기 떡볶이 장사도, 칼국수 장사도 그러고 모았어. 저 앞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영업이 굉장히 좋았을 때죠. 근데 이제 IMF를 맞아서 그때부터 자영업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자영업은 계속 하락했고요. 지금의 자영업은 정말 힘듭니다. 1인 자영업, 그러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1인 자영업 세대가 430만 인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직원을 둔, 가족 말고 직원을 둔 자영업이 한 130만 정도? 이 차이가, 이 1인 자영업이 430만, 이게 3배도 넘어요,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죠? 자영업이 엄청나게 영세하다는 거예요, 자영업이. 이것이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70만 명, 200만 명 막 이랬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데리고 하는 자영업이. 근데 계속 줄어서 지금 138만인가요? 137만인가? 2021년도가. 그러니 자영업이 점점 축소됐다. 계속해서 축소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영업은 정말 25년째 지금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고 이제 다른 자영업 이외에 이제 그러면 기업들은 어떠냐? 자영업 말고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게 코스닥과 코스피죠. 그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자영업은 코스닥 상장 안 하잖아. 여러분들 옷 장사에서 코스닥 상장 안 하잖아요. 자영업하고 약간 다르게 어느 정도 기업이 좀 크기가 크면 이제 코스닥이나 그 외에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상장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대표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들을 살펴보면 성장을 어느 때 많이 했냐?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하기 할 때까지 리먼 사태까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리먼 사태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고 그 다음부터 코스닥은 계속, 코스피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10여 년 동안 했죠. 2018년까지
계속 제자리를.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정말 고생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 다시 3천까지 올라가고 그랬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이렇게 했을 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 엄청 많이 올랐어.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은 그쪽 코스피, 코스닥이 죽을 썼어요. 이게 손해본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긴 했어도 뭐 기업들은 다 성장했다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다 괴롭고 힘들죠. 부동산들이 언제 성장을 많이 했냐?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은 엄청 어마무시하게 성장했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지체하고 그냥 그대로인 것이 더 좋은가요?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는 별로 안 좋죠. 부동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 부동산 안 가지는 사람은 전세 살고 땅도 없고 이런 사람, 또 땅이 있긴 한데 어디 이제 이상한 맹지나 갖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면 배 아프지 싫지. 근데 사실은 돈은 부동산 가격이 성장할 때, 부동산이 막 상승할 때 돈 진짜 많이 벌죠. 이제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이 2, 3년 동안 엄청 올랐어요. 부동산을 안 갖고 있거나 안 오는 사람은 진짜 배 아프고 나쁘지만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은 엄청 돈 많이 벌었죠. 물론 손해본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이 약간씩 하락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 이때는 다 죽는다 소리, 곡소리 났습니다. 전부 다. 좋은 사람도 없었고 나쁜 사람만 있었어요. 나는 괜찮았어. 이때 부동산이 너무 좋았어. 황룡사가 그렇습니다. 이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2008년 또 9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정말 뭐 이렇게 정권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체에다가 오히려 하락하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 팔을까? 이런 사람들도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2015년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슉 올라갔어. 요게 배 아픈 사람이 많죠. 저도 배 아픕니다. 저도 저기 땅값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내 집값이 2억 올랐습니다, 스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도 안 올라. 오히려 배 아파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 극과 극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경기가 어디가 더 좋았냐 했을 때는 이게 상승했을 때가 더 좋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거나 뭐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보다는. 그리고 지금의 상승은 또 다른 이제 이상한 것을 낳긴 하지만 결국은 이때부터 2000년대 초부터 자영업자만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부분의 느낌은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부동산하고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갔어요. 부동산하고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 과연 이제 우리가 진보 정권보다 보수 정권일 때가 더 살기가 좋았다라는 말이 맞았나?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진보 정권일 때 살기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팩트 체크를 들어가 봐야죠. 정말 그랬나 했을 때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준 얘기했죠.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하락해서 이건 정권하고 상관없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자영업자는 계속 힘들었다. 진보든 보수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코스피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는 좀 이야기가 좀 다르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진보 정권 할 때 성장을 더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진보 정권이 더 잘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정권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보수 정권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해서 다시 지지부진해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팩트 체크를 해보자 이거죠. 어느 말이 더 맞나.
성불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끄트머리에 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끄트머리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가 아이 그 잘못한 것 같네. 열심히 기도하세요.